로마서 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인간의 죄를 지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또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도 역시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그 모습들이 또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영적인 사실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이 부분을 좀 통해서 성경이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렇게 보자가 아니라 저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동의를 했어요. 근데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성경을 볼 때 개인적인 위안을 얻는 책으로 본다랄지, 물론 그렇게 볼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위안이 많이 되고요. 책 한 권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책 한 권을 통해서 정보도 얻고, 책 한 권을 통해서 어떤 간접 경험도 할 수 있고, 못 가본 이탈리아를 책을 보고 갈 수도 있고요. 또 못 만났던 인물들을 책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의 사상과 그의 인생과 그가 인생의 삶 속에서 추구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되어져요. 또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실제 유튜브랄지 동영상 보고 알 수 있지만, 책을 통해서 실제 6.25도 가볼 수 있고 또 십자군 전쟁에도 가볼 수 있고, 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거나 경험할 수도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야.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모든 노래 한 곡 한 곡마다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메시지가 딱 맞는 사람들이 그 노래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아이들이 어른 노래를 왜 안 좋아할까요? 왜냐하면 어른 노래에 묻어있는 인생의 그런 신호애락이 아이들한테는 그게 그렇게 새롭지 않은 것이죠. 또 아이들이 발랄하게 그냥 군무를 함께 여러 명이 댄스를 추면서 보는 것들을 어른들이 볼 때 어른들의 공감이 안 되고 머리가 아플까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10대는 알아먹고 60대는 모르고 또 70대는 알아먹고 40대는 모르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부분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알 수 있는 글자로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특별히 복음, 그렇죠?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싶은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 기쁜 소식을 우리 한문으로 우리 흔히 쓰는 말로 복복자 소리음자잖아요. 그러니까 복된 소리를,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복된 소식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이 동의가 안 되어지고 알아지지 않고 믿음이 없다면 신앙생활은 그냥 동아리 활동인 거예요. 사실은 교회를 생각할 때 한 해를 또 정리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많은 것 다 차지하고, 보통 성도님들이 교회에 주일만 오잖아요. 주일날 왔다가 3시간만 있다 간다. 그렇죠? 그 3시간이 교회를 본인이 보는 것 다예요. 그러니까 3시간만큼만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그럼 교회 오래 있으면 교회에 대해서 전체 볼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생을 들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좀 보고자 애를 쓰면서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과, 아니면 그냥 설교 내용을 그냥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말고 그런 사람과 성경이 보이는 정도가 같을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성령님의 조명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아무런 의지도 없고 마음도 없는데 불현도 떨어지는 벼락 같지 않아요. 뭔가 사모하고 그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그런 역사지,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감이 익어서 감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먼 산을 본다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경을 원어를 많이 연구한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열어주셔서 끝내 우리가 알 수 있는, 알고자 하고는 그 내용이 뭐냐?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한 번쯤은 딱 번개같이 들어와야 그때부터
성경을 보는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20대 때 막 성경을 알고 싶어서 내비게이터니 CCC 교재니 막 조희 선교회니 여러 가지 교재들을 막 보면서 말씀을 막 하다가 20대 초반인가요? 뭐가 이렇게 딱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냥 막연한 분이 아니라 정말 내 옆집에 살던 그냥 형님인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그분이 들어왔다는 게 어느 날 이렇게 그냥 머리 탁 열리면서 그런 게 깨달아지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만이 계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통해서 혹은 이 이후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 말씀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다면 그것 또한 중요한 계기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오늘은 로마서 그래서 7장 말씀을 좀 보면서 역시나 어딜 봐도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동안 이 앞전에는 제 마태복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구약을 다 마치고 마태복음을 11번인가 16번인가 이렇게 한번 새벽에 한 11번 했었고 그 다음에 뭐 토요일날 수요일날 해서 뭐 이렇게 16번 정도를 했었는데요. 구약을 막 달려오다가 마태복음을 딱 들어가니까 막 그 어떤 멈출 수 없는 그 감격과 그 멈출 수 없는 그 막 100km 달릴 때 한 번에 딱 못 쏘잖아요. 그런 어떤 충만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야, 언제 시간이 되면 우리 교역자분들과 신학생들한테 이 부분도 전달해야 되겠다. 항상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하는 사람만 기쁘지 듣는 사람은 또 저 얘기가 대부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또 표현을 해내야 될까 막 생각이 뭐 드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또 유명한 분이 쓴 책이고 말이면 더 어떤 임팩트가 있잖아요. 유명한 분이니까. 근데 우리가 봤던 그 감격과 감동은 그냥 뭐 한 교회 목사가, 한 교회 교사가, 한 교회 전도사님이 전했던 말씀이라고 생각밖에 못하기 때문에 좀 많은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우리 로마서 1장부터 보고 말씀을 좀 봅니다. 로마서 1장. 저는 항상 성경 볼 때 요절을 못 봐요. 요절이 뭐지? 근데 검색해 보게 되면 요절이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는 로마서 1장 16, 17도 중요하지만 저는 1장 2, 3, 4절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좀 그 편에 속하는데요. 1장 2절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은,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에요. 복음이 뭐냐?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했대요. 이 성경은 모두 구약 성경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신약에서 말하는 모든 성경이라는 표현은 다 구약을 의미해요. 신약에서 말하는 기록되었을 때 이런 표현은 전부 다 구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의 글, 율법, 선지자의 글, 이 모든 것들은 다 구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약은 거의 구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구약이 출발 지점이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를 풀어놓은 내용이 신약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내용을 풀어놨다. 이게 신약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복음이 뭐냐? 선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죠. 그러면 대선지서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소선지서 끝에 말라기까지 17권 선지서를 읽으면서 그의 아들에 대한 것이 발견이 되냔 말이에요. 발견을 하셨냔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경을 선자들의 글들을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했다는 것이 본인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보여지는 말이에요. 지금 하광자 목사님이 목요일날 소선지서를 나가고 있습니다. 요엘서를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요엘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선지자들 모든 구약에 있는 모든 그 내용들이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메시아를 지향해서 기록되었다면 그 구약을 읽는 우리에게 그것이 보여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야 보여요. 그냥 구약만 딱 보면 우리는 유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어떤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요.
그렇죠? 신약의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요한의 글을 통해서, 베드로의 글을 통해서, 야고보의 글을 통해서 구약에서 예언된 내용들이 무슨 내용인가를 대부분 깨닫습니다. 출애굽의 세례의 원인인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신약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렇죠? 또 아담부터 모세까지 그들도 죄인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신약을 보고 아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온 인류에 미쳤다는 내용들이 구약에 별로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 아는 거예요. 신약을 보고 구약에 뛰어들어가면서 이 내용이, 적어서 말한 내용이 이 내용인가를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약속한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는 어떤 인물이 되냐? 다윗의 혈통으로 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 속에 태어났다는 것을 지난번에 마태복음 어떤 족보를 통해서, 누가복음 3장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이라는 얘기는 또 구약에서 그냥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을 하면, 여자 후손이 한두 명, 저도 여자 후손이에요. 왜? 저 어머니 태어났으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여자 후손이에요. 근데 막연한 그 어떤 예언, 여자 후손으로 올 것이다, 이 예언이 좁혀지면서 어디까지 왔냐? 다윗의 후손까지 온 거야. 그렇죠?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알고 보니 요셉이, 알고 보니까 마리아가 다 다윗의 혈통이었음을 우리가 실제 한번 살펴본 적도 있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에게는 반드시 죽음과 부활이, 이 사실이 그들에게는 반드시,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분은 반드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이 신약에 질비합니다. 4절 말씀 더 읽게 되어지면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그가 누구냐? 그렇죠? 그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볼 때 그냥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님이 되셔야 돼요. 이 고백이 포함된 말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좋습니다. 이건 구호가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역할을 하셨는데 그분이 내게 주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안 되면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예요. 계속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 3, 4절에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렇죠? 1장에 주로 나와 있는 표현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사랑, 이런 말들이 성경에 가득했다는 부분을 성경을 좀 읽는 사람들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전하고 있다는 복음은 뭐였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쭉 넘어가면 1장 17절 말씀,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유태인으로 살다가 어느 날 족보도 없는, 예를 들면 그들 막말로 아무런 라인도 없어 보이는 한 청년, 30대 초반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가르침을 맞다고 인정하면서 자기에 있는 모든 사회적인 지위와 자기의 있던 신분들을 다 버릴 정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남들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미쳤다고. 이런 것들이 안중에 없는 거예요. 왜? 이 복음에 정말 맞다고 느껴지기 때문인 거예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복음이 무엇인가 말을 했고요. 복음에 뭐가 나타났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롭게 된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율법으로 의로워질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로마 3장 20절
죄가 있는 것을, 죄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주신 분 자체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준 분과 받은 사람들이 시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지켜, 구원받게 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려고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율법은 의로할 수 없는데 대뜸 하시는 말씀 1장 18절에서 복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입니다만, 이거는 쌍방간의 계약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전체의 과정,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 아담에게 했던 그 언약들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은 계속 그 일을 이루시려고, 그 일을 만족시키려고, 그것을 성취해내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 일련의 과정,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서 우리는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인간과 입장에서 그 언약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인간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려고 애를 쓰셨고 실제 이 땅에 와서 그 언약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뤘다는 얘기는 우리 일상생활의 의식주 문제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더 큰 얘기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한 이야기고,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구원의 계획을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기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의 실제 이 땅에 오셔서 실행하신 거예요. 실행을 다 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죠? 이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 그렇죠?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하나님의 진노, 계속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아들, 계속 굳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 그냥 진노가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한 개인에 대해서 어떤 징계, 어떤 징벌을 내렸어요. 피할 수 있냔 말이에요. 영화에서 많은 것들은 영화입니다. 영화. 아니, 한두 명이 날 죽이겠다고 화를 품고 달려든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밤길이 위험하겠어요. 근데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진노, 징계, 벌을 내리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좋으신 하나님 이전에 이 의미가 한번 탁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죄인인 것을 느낄 수가 없고, 내가 왜 죄인인 것을, 내가 주님께서 나한테 왜 저렇게 화목해 하신 일을 하셔야 되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밝혀진 은혜가 있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님의 진노, 누구한테 오느냐?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 그렇죠? 18절 말씀 보니까,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이게 누구냐? 실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실제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를 영화롭게 하거나 그를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모습을 1장 21절인가요? 21절 말씀 보니까 19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였고요. 또 20절 말씀 보니까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인간의 상태를 말할 때 혼돈공허 흑암보다는요, 이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혼돈 흑암공허는 조금 흔히 쓰는 말이지만 사실은 창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허망하여지고 미련하여지고 어둡다는 이 표현들이 더 인간의 모습을 더 하시는, 표현한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더 해보게 되었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왜 진노가 있냐? 사람들에게 이걸 행할 수밖에 없는
죄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모든 인간들은 죄 아래 있다. 1장 내용이 뭔가요? 1장 내용은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다. 복음을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1장과 2장에서 이방인은 죄인이다. 자연만물의 양심의 모든 걸 보여주셨지만 실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줬고 말씀을 줬지만 실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장, 2장 다 이방인의 죄, 2장 유대인의 죄를 말하고 있어요. 3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장 20절 말씀 보니까 3장 23절, 3장 한번 넘어갑시다.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 이방인만 죄를 진 게 아니라, 유대인만 죄 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3장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좀 넘어가면요, 우리 5장 말씀 보면 5장 12절, 그렇죠? 그러니까 왜 죄를 짓게 되었냐? 5장 12절. 사실은 1, 2, 3, 4, 5장 한 5장까지는요 이렇게 어떤 내용이 진행되다가 우리가 뭐 이미 봤습니다만은 6장, 7장은 조금 이렇게 부분적인 설명을 하기 위한 내용들인데요. 5장 12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이유는 어느 한 사람 때문이에요. 어느 한 사람 때문인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그 한 사람이 아담인 것을 4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방인이 죄인입니다. 유대인이 죄인입니다.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4장에서 근데 그들에게 의가 임했다고 말을 하면서 어떤 의를 말을 하냐면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말을 해요. 우리 믿음을 설명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그 이유예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아브라함을 구원하는 그 모습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사실은 그 로마서 4장 23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4장 23절, 4장 23절 읽겠습니다. 그러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구원한 방법은 하나의 모델로 구원했지만 그가 모델로 적격하기 때문에 구원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구원하시겠다고 세운 모델인 거예요. 여러분, 당대 세계복음화의 모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것이지 우리가 모델로서 그렇게 어떤 그 합당한 모습을 갖춰나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은혜 가운데 세우신 것이지 우리가 무슨 당대 세계복음화의 무슨 복음화의 모델로 세워져서 추구하고 노력해서 그렇게 우리가 그 어떤 위치에 다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모델이 어디 있어요? 모델이 사실상은. 그 얘기를 수종들, 아브라함이 모델입니까? 아브라함 구원받는 장면 보세요. 모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어떤 말까지 하냐? 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싹쓸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 아브라함이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의롭게 하신 은혜임을,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도 내가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이, 구원의 완성이 너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너한테 있다면 이 구원은 중간에 탈락될 수도 있고, 이 구원은 변경될 수도 있고, 이 구원은 취소될 수도 있고, 이 구원은 중도 포기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분이 시작만 하시고 나머지 다 우리에게 맡겼다라면 그분이 10% 하시고 90은 네가 해, 이뤄낼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서 이루어진 것들이라고요. 우리 이 진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원을 이뤄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뤄낼 수 없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왜 불신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없냐?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의 길, 하나님이 만드신 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내용들 들으면서 뭘 생각하셨냐면 로마서 또한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됐구나. 16장 많은 양에 적혀져 있지만 실제 이 내용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모든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내 개인의 어떤 안위나 내 어떤 마음속의 심적인 상태의 우울감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나 물론 쓸 수는 있지만 그 용도로 쓰게 되어지면 성경에서 원래 의도했던 바가 우리가 그 바에 도착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도착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성경을 들고 계속 표류하는 거예요. 표류. 엎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좌충우돌했다가 또 막 혼란스럽다가 주저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잤다가 깼다가 한평생 그러면서 말씀을 붙잡고 당대 세계복음만, 이건 두 번째 치고 여러분, 당대 세계복음만 구호가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의 갈 방향이 아니에요. 이 복음과 구원이 들어오면 갈 수밖에 없는 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구원의 그 구원,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구원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 5장 말씀 보고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5장 말씀 보면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5장 필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5장 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왔네? 우리가 연약할 때, 그렇죠? 연약할 때. 또 넘어가면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 이 5장 내용 보면서요, 한동안 얼마나 이게, 지금 들었습니다만 얼마나 가슴이 쳤는지, 이걸 가슴에 치는 걸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아우 늘 똑같은 얘기 한다고 참 은혜가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인간들이 연약할 때, 인간들이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해결 방법이 뭡니까? 그 뒤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가 죽으심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연약함에 대해서 죽으셨고, 죄인일 때 그 죄에 대해서 죽으셨고, 원수였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지만 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해결 방법이 하청 준 게 아니에요. A 업체 하청 줘가지고 일 처리해, B 업체 줘가지고 이거 처리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산을 보내서 해결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간 땅에 들어와서 본인이 만든 땅에 본인이 들어와서 실제 본인이 창조한 그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실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방패로 막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집으로 막아요? 그럴 수 없어요. 연약할 때, 죄인 됐을 때, 원수 됐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5장 1절 안 읽고 넘어갔습니다만은 5장 1절 먼저 말씀을 하고 시작하죠. 화평을 누리자. 그렇죠? 2절 말씀 보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은혜에 들어가자가 아니에요. 들어감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것을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나요? 한 사람의 순종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순종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아담을 말할 때 원래 하나님께서 성경을 가정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성경을 쓸 때 어떤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당연하겠죠. 창세기, 우리가 보기엔 창세기부터 마태복음은 긴 천몇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동시일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담을 얘기할 때 이미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그분은 아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야 아담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인 것을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아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말 나오잖아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인 거예요. 오실 자를 하나의 오심을 위해서 보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씀은 그 아니란 말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아담만과 대비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아니라는 얘기는 아담 안에 있을 때 그 모습과 대비되는 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말 중에 가장 많이 뭐냐면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아담 안에 있을 때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했냐? 감당한 내용과 감당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지 않는다면 성경을 어떻게 볼 거예요? 내 개인 삶을 원활하게 하는 윤활유처럼, 음식할 때 들어가면은 깨소금처럼, 예를 들면 소금처럼 그렇게만 쓰실 겁니까? 어두울 때 그냥 심적인 상태를 안정시키는 그 말씀으로만 그렇게 보실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성경은 더 큰 얘기예요. 더 큰 얘기. 그렇죠? 쭉 넘어가서 6장 말씀 보니까 6장 내용 보니까 6장 3절의 말씀 보니까 합하여, 그렇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합해졌다. 4절 말씀 보니까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또 5절 말씀 보니까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다. 같은 말인데 다른 말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합해졌다. 합해졌고 연합되었고 함께, 그렇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합해졌고 연합되었고 함께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합해졌냐? 그분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우리가 하는 싸움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드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들은 살아가는 방법이 믿음이더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 그 믿음에서 또 실제 그 믿음을 살아내기를 원하면서 싸워나가는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 위해서 계속 말씀에 들려야 되고 계속 복음에 들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음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6장 22절 말씀 보니까 6장 22절 너무 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근데 더 정확한 번역을 한다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가 맺은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정확한 번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얻어지는 열매는 거룩함이래요. 그렇죠? 이 믿음을 들으며 살다 보게 되면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흠도 점도 없는 모습으로 싸워나가지만 사실은 더 본질적인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거기까지 안내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가 연단은 소망을 낳잖아요. 그런 부분들 쭉 넘어와서 7장 말씀 보게 되면 7장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혼인관계를 말하는데요,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합니다.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바람펴서, 반대 경우도 많습니다만 여기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바람펴서 결혼하면 이건 불법이다.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근데 남편이 죽었어. 그럼 그 아내가 당연히 다른 남자가 가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지금 7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혼인관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기 위한 것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와 결혼하였다. 결혼하면 남편이 아내를 보호합니까? 보호 안 합니까? 물론 안 보호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부분은 보호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아기를 보호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고, 이게 정상이죠. 그렇게 안 되면 가정이 깨진 거잖아요. 물론 이런 가정이 많은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 연합, 그 함께, 그 합해짐을 말하는 거예요. 한평생 남편에 있는 남편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인 거예요. 내가 신부라면, 내가 아내라면 남편의 모든 것, 집안에 있는 어떤 기계, 집안에 있는 어떤 귀중품, 집안에 있는 어떤 귀하게 여기는 그림, 다 남편보다 다 아내 거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지금이 성도들의 지금이다. 그리스도에게 현재가 축복이 우리에게 현재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의 믿음이 없으면
한평생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또 무언가를 해내고자 하는 그 싸움에 그 어떤 오류에 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이 싸움. 그래서 복음이 계속 크게 보여야 돼요. 복음이 크게 보이고 복음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이 일들이 계속 있지 않으면 아무리 강단 말씀 붙잡고 많은 훈련을 받고 오만 때만 그냥 전도를 많이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개인의 의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눈 가지고 이거 안 하면 아닌 것처럼, 저거 안 하면 아닌 것처럼 그런 눈 가지고 한평생 바라보면서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거예요. 경험 안 해봤습니까? 전도를 막 캠프하다 보니까 그거 안 하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흔히 하는 뭐 그런 거, 뭐 구원의 메시지, 뭐 구원의 길, 이런 거 안 하면 모르면 뭔가가 동물로 보이는 거예요. 뭔가가 못 깨달은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스스로가 선을 그어서 기존께 그러고, 그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것들이 우리의 의가 안 되면 좋겠고, 그렇죠? 우리가 그 의가 되어서 나중에 교회도 깨트려요. 그거 가지고 교회 공동체 몸이라고 표현하고, 서신서에서 몸을 다 깨트려요. 그러고도 몰라요. 그러고 정의로운 줄 알아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은 없어요. 왜? 저거 좀 지나야 돼요. 그 시간 그 말을 하면 큰 또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중남미에서 복음화라는 말씀을 또 주셨어요. 복음화. 그래, 말이 맞다. 그렇죠?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바꾸지 않는다면 계속 우리의 의 가지고 교회도 자주우지하고, 그렇죠? 목회자 되면 목회자가 된 대로, 장로가 되면 장로가 된 대로, 회장이 되면 회장이 된 대로 그거 가지고 막 휘둘리면서 주변 사람 다치게 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이 복음이 깊이 들어오게 부탁드리고, 우리는 신부된 그리스도로서 7장까지 그거 말하고 있는데 너희 문제가 많잖아. 괜찮다. 왜? 넌 내가 신부 삼은 거야. 그렇죠? 응답도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우리 토요일은 통해서 계속 어떤 성경을 좀 이렇게 크게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을 계속 좀 증명해내고 좀 변증해내고 밝혀내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또 27강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중요한 뼈대입니다. 그렇죠? 살은 많은데 막 뼈가 없다. 그것도 큰 문제예요. 근데 뼈가 너무 강한데 살이 없다. 그것도 징그럽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 삶 가운데 세워져서 조금 복음으로 견고하게 되어지고, 로마서 쓴 목적이 뭡니까?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 썼다고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이 복음을 들으면서 또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또 견고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